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살면서 혼자 사듯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제 혼자서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못 들으실 모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 전에 성경 말씀 낭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8장 2절 말씀. 아멘. 형통은 요셉의 인생이 세상의 시선에서 봤을 때 형통해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형통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지 찾아보았는데요. 모든 일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세상의 시선에 형통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시선에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갔다는 것이기에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기억하시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따르는 삶에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음으로 찬양할 곡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모르실 텐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먼저라는 찬양곡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심을 담겨져 있는 찬양곡입니다. 그 찬양 기억하셔서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주의 사랑이 채워지시네. 나의 손 주님만을 따르며 찬양하리.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영원토록. 저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우리께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마무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 주님 사랑을 또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사랑을 충만케 하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와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고등부 예배실에 모여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을 얻었던 2021년 한 해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원합니다. 또한 신년인 2022년에도 모두가 좋은 성과와 발전된 모습을 가지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화목한 중고등부를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네. 외모를 뛰어넘어서 진실한 사랑을 다룬 만화인 뭐죠? 미녀와 야수.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또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주인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이 토이스토리 또한 많은 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그런 만화이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능력을 가진 언니와 그의 동생인 자매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겨울왕국. 또 삼촌의 계략에 빠져서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위의 자리까지 내려오고 성장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라이온 킹. 그리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녀의 과보호를 받으면서 탑 속에 갇혀 있었던 라푼젤. 우리들 모두가 어렸을 적이나 또 지금도 한두 번쯤은 보았을 법하고 또 좋아하는 만화이고 영화이고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실제인가요? 허구인가요? 허구지요. 허구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만화들, 요즘 디즈니, 동화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구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벤져스, 최근에 또 뭐가 개봉했죠? 네, 스파이더맨이 개봉했습니다. 이것들도 뭡니까? 허구입니다. 허구. 그 어벤져스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뭐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히어로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좀 우리에게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탄생을요 지금 역사적인 근거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책의 주된 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향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지금 이 독자들을 의식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족보. 유대인들은요, 혈맹을 중요시했고 혈통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혈통을 갖는 것이 그들의 긍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로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그들이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또 어떤 족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의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또 누가 나오냐 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떤 국기입니까? 두 개의 파란색 기둥 사이에 삼각형 두 개를 엮어놓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를 뜻하지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왕으로 인정하는데,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1장부터 어떻게 이 족보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이어가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틀림없고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를 지금 읽어 내려가는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족보에 나오는 선조들이 자기들의 선조, 조상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그 선조들, 본인의 족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기 때문에 감히 마태가 거짓으로 이 족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1장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족보가 지금 어디로 연결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쓴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결코 거짓일 수가 없고 허구일 수가 없고 실제다, 실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모든 부끄러움도 다 담아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당시에 이력서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이력서가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력서를 내게 되면 자기 부모님을 쓰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자녀까지 쓰면서 성함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직업까지도 쓰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 이전의 삶들을 다 기술합니다. 즉, 이 족보라는 것은 족보이면서 동시에 이력서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문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관계된 사람들, 저와 친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력서, 이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드러내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냥 마저 뭐 좋은 족보, 그런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족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주 충격적이고 또 어떤 것을
폭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족보에 여성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여성도 족보에 기록이 되지만 당시에 고대 또 이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이 족보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몇 명이나요? 4명이나.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족보에 여성이 4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었냐니까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당시 이 시대적으로 여성들이 족보에 등재되는 것도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4명에 기록된 여성들 중에 3명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과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죠. 특히나 이 단일 혈통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실제로 구약 시대도 성막이나 이 성전에 이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뜰이 따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 문화권에서 이 이방 여성을 족보에 넣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이 부도덕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부도덕한 여인들. 혹여나 여성이 족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혹여나 이방 여인이 족보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어떤 품이나 몸가짐이 단정하고 수준이 높고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기록된다면 비록 여성이지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족보에 넣을 만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이 아주 도덕적으로 큰 잘못, 큰 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신을 기생처럼 창녀처럼 그렇게 속여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근친상간을 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근친상간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법입니다. 또한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왔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인은 직업 자체가 기생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는 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분명히 그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지금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인은 어떤 남자의 아내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어떤 남성의 아내였던 유부녀와 간통죄를 저질렀고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했던 것을 이 족보 안에 지금 뭐 설명들을 추가하면서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숨겨놓으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감히 등재될 수가 없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에 포함되어 있어요.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근친상간하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도 된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게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도덕함이 있고
비록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이 있고 나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덮이고 수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어제 밤까지, 어제 토요일 밤까지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예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데, 다말이라는 여인도 예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데, 우리아의 아내도 예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태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주일 아침에 영화 좀 보고 좀 편하게 쉬고 좀 늦잠 자고 또 코로나가 심한데 굳이 현장 예배에 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부끄러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부도덕해도, 나에게 아무리 수치스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기다림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믿음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원사님이랑 이 아브라함 얘기 몇 주 전에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별과 같이 내가 엄청난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을 통하여서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의 성취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그렇죠? 오실 예수, 예수님이 오신다 많이 선포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시간, 구약이 끝나는 시간과 이 신약이 시작하는 이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는데 400년 넘게 안 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잊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땠습니까? 그 긴 침묵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제들의 몇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또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이나 요셉은 연거푸 동일한 꿈을 꿨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게 되죠. 형들에게 요셉이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꿈과 전혀 정반대의 삶을 이 요셉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꿈을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셨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왜 요셉에게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말미에 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내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버림받은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보니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그의 인생 말미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캄캄하고 내 눈앞에는 뭔가 놓쳐진 것 같고 내 눈에는 기회가 없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 스토리를 한번 또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어땠습니까?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약을 썼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불러봤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그가 듣게 된 이 예수라는 소문을 쫓아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알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에 신방하러 가는 길에 여러분,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거인,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예수님이 빨리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살려줘야 하는데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 도착합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곡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인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고 종들이 말하지요. 딸이 죽었다고.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었더라도 10분만 더 예수님이 빨리 왔었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나는 망했구나. 나에게는 이제 기회가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 야이로에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5장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가 보기에는 기회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망한 것 같아요. 수능 점수가 2주 전에 나왔죠. 이미 고3 친구들이 가채점으로 자신의 성적들을 미리 다 알 수 있었겠지만 정확한 점수표를 받고 한숨 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안 들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메시아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인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날 거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베드로서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보기에는요, 약속이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잊혀진 것 같다.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진다. 완벽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잊혀진 듯 보이나 지금도 놀라운 약속을 이루고 계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이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도 다 담아냅니다.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과 나에게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모든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비록 내 눈앞에는 더딘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나는 망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허구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이고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실체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족보 속에 있는 흠 많고 연약한 여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망했고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내일과 이 진로인 것 같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끝까지 믿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12월 달 셋째 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고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암송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셋째 주쯤 됐으니 한 번은 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뒤를 보시면 저희가 그 장롱을 바꾼다고 했는데 성도님들의 지원 덕분에 잘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날이고 또 성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토요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에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저희 예비 중일 친구들이 한번 와서 얼굴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중고등부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카우스로 퀴즈쇼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중고등부 연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대학부로 올라가시는 고3 형 누나들에게는 졸업 선물을 그리고 개근상, 정규상, 성경 읽기상, 올해 전도상까지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준 우리 소지인 총무님